5계명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가진 교재로는 86쪽에 있습니다. 86쪽에 5계명. 5계명의 간단하게 한 줄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유명한 5계명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이 계명을 지켰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줄에 설명되어 있는 센텐스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이시다, 이런 한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5계명 이하부터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모든 실천적 적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내용은 그것 자체를 행하는 사람의 이해,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토대가 없으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도무지 바르게 알고 또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전제하에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토대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인간이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리하여 공을 쌓고, 그리하여 그 공로를 기초로 구원에 이르는 식의 이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또한 사랑해야 하는 줄 알아. 그리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어떻게 해석하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인 줄로 아는 거로, 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요? 부모를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금지 명령이죠. 이거 금지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보게 되면 모든 계명이 부정으로 기술되어 있건 긍정으로 기술되어 있건, 다시 말하면 하라고 되어 있건 긍정이죠, 하지 말라 부정이죠.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건 간에 그 모든 계명 자체는, 그걸 통하여 함의되어지는 부분은 금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한 해야 될 것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다. 하라 하신 것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먼저 드러나고, 그러나 그 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려면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함으로 하라가 지켜지는 것이 같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그것에 또 뒤집어 보면 하라라는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라고 기술되어 있건 하지 말라고 기술되어 있건, 한쪽 면으로는 하라의 내용이 있고 하라는 하지 말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와 해야 될 적극적인 명령이 같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표현이 어떻게 되건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속에서는 공경의 의미가 뭡니까를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경의 의미를 또 이쪽 에서는 하지 마라, 이것을 안 함으로 공경하는 것이다가 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거나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라로 금지로 설명을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게 하는 신앙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노력이 안 된다는 요 상관관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도, 즉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노역하지 말라 할 때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굳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모의 공경과 무시하지 않고 노역하면 안 된다는 윤리적인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거 붙여서 얘기할까? 이게 붙여서 얘기할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노엽게 할 때 자식 편에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러니 내가 부모를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러니 내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자기 편에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제 한계를 딱 지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의 마음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듯이 따라서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어떠한 형태의 제한이나 그걸로 핑계댈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예요. 이제 부모의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질서에 대한 가장 육체적인 인간 인간 삶 속에서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아 다스리는 관계에 유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를 부모와 자녀의 유비 관계로 안에서 질서를 세워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질서의 반영에 대한 이해가 실제 육적 부모 안에서의 질서를 함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유비관계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시는 이제 소위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유비관계로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부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절대적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야 될 마땅한 규범으로 정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고 경외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할 규범으로 주었으니 거기에는 우리가 이리이리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핑계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규범의 절대성하고도 같이 이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우리의 교훈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계시 방식은 부모와 자녀란 질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 질서 또한 소중히 여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성이 이제 관계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적극적인 이제 순종이 나와요. 부모를 무시하거나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반대 의미예요. 주의 교훈에 어긋난 것에도 순종해야 한다, 이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권위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또는 뭐 예배된 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또는 네가 신앙을 지키려면 집을 나가라, 뭐 등등등. 그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신앙을 박해하고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식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우선적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상 조건이건 부모건이건 그 부차적인 것이에요. 주께서 그 관계, 부모든 세상이건 이 관계 안에서 권위적 질서를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그 범위와 한계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하시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분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최우선이요 절대 권위를 부모에게 무조건 둘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존재 질서상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근데 부모가 죄인이거든요.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부모가 권위로 자녀를 다스리고 교훈하고 한다 할 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가 혼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영위할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한동안을 씻기고 먹이고 기르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모든 생명 주심과 생명의 양육에 지극한 보살핌이 없으면 아무도 인간은 성장을 못하니까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 그 소중함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순종을 하더라도 그것에 불구하고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에도 죄성이 반영돼서 부모의 전적인 사랑으로 못하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권을 유리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잘못된 가치를 자식에게 막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성정이 악하여 자식의 그 악한 성정을 드러내 인격적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 선한 질서가 지켜질 경우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오는 선한 교훈과 하나님 예배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말씀의 가르침이 전수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신앙교훈이 전해지기 때문에요. 이방인의 경우에서도 신앙교훈이 전해지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거니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비록 이방인들이 죄성에 따라 악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를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거니와 하물며 신앙 안에서는 부모가 연약한 성정이 있고 또 부족하고 또 죄의 성정이 발동되는 일이 허락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질서와 또 교훈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잘 배워 익혀야 될 필요성, 그것도 당연히 부모를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죠. 근데 어찌됐건 그 모든 일은 다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하나님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뜻에 따라라는 말은 주의 뜻에 따라 무조건 순종 자체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일치하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게 더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예배를 방해하는 부모의 어떤 억압하는 부모의 뜻에 바로 순종할 이유는 없다. 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 말씀드리는 거죠. 부모 공경의 예를 따라 노여운 것은 자식이 노엽게 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노여운 성정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노를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게 마땅하고 저는 주의 용서와 은혜를 사랑하며 부모님도 저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예수를 믿지 말아라는 말씀은 제가 따를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부모님이 저와 함께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부모를 노엽게 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말에 대하여 자기의 악함 때문에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노하게 하는 성정, 태도, 이런 표현들 이것들이 악하게 했다면야 그거는 노엽게 하는 작은 요소가 되어지죠. 아무리 좋은 말도 그릇에 나쁜 그릇에 담으면 그게 좋은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톤, 그 다음에 표정, 또 그 표현되는 어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말도 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의 말은 공경의 태도로 얘기했을 때 신앙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노여워하는 것은 내가 부모를 노엽게 했다는 측면의 적용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을 꺼리고 싫어하고 분함으로 나타나는 노함인 것이지 자식에게 책을 미룰 노함이 아니다.
이게 최소 뭐냐면 부모를 공경의 태도로 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주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 공경의 이해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이로부터 부모가 욕됨을 듣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저 집 자식들이 왜 저러냐, 네 부모가 누구이 저러냐, 이런 식의 부모에게 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고 다른 일들 앞에 그런 것이요. 혹 누가 부모를 함부로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호의 역할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서 신자의 도리를 다해야 될 책임이 있듯이 자식들도 부모의 욕됨이 있지 않도록 그 부모의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타자로부터 제3자로부터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있어서 우리 노력이 소용될 수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이 태도도 기본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기 감사의 마음은 기억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추억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님 내게 잘해주신 것, 고마워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있지만 혹시 그 이전이라도 성장기에 기억되는 내용들이 그다지 이제 감사의 추억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핏덩어리였을 때부터 시작되어 보살핌 없으면 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이미 이전에 3살 이전에 기억에 있는 일들 다 끌어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보이지 않는 부모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되는 일들의 감사 일들이 있고 그걸 소위 간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선히 이끄셔서 너무 감사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일들 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때라도 또는 그런 기억을 내가 또는 인식적인 판단, 인지적인 판단을 내는 거.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되는 일 있기 전에 허다히 많은 일, 내가 살아온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돌봄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있는 일이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라도 신앙을 따지고 신앙 기점을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지 않았구나. 이 사실 이게 하나가 너무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때까지 살려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려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 지금 예수 믿도록 요 그때까지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이제 고백되어지죠.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주를 모른다 했을 때도 주께서 나를 돌봤나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더듬어 가만히 보면 생의 위기 순간들 또 여러 상황들 또 더욱 악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떠오를 때 그때 무사히 잘 피해왔다는 사실은 주께서 도우신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더듬어 한 평생을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라. 부모에게도 부모의 사랑이 내게 이 기억으로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고 체험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만한 어떤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다. 이게 전달되지 않는 것, 부모의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 한숨 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마음씀 자체는 나에게는 안 전달될 수 있어요. 뭐 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애탐과 애씀은 그건 자신이 부모가 돼서 아는 거예요. 자신이 또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아는 그런 이제 그건 뭐 꼭 부모가 아니어도 누구 사랑하는 또 대상 그 애정 뭐 회사면 회사
또는 사업, 또는 공부. 그 모든 것이 사랑한 대상이 있어요. 또는 사랑의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것도 향한 애끓음, 애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할 때, 그것들 속에 있는 것들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내가 이럴 때 보니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 마음의 애씀을 감사하게 된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축복이 부가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 네 생명의 길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생명이 길리라. 눈이 번쩍 뜨이지? 그렇지? 좋지? 나태하지 마라. 부모 공경을 네 마음의 성전에 함부로 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배은망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악함,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그러한 폐역함, 다 같은 이제 원리상에서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거든요. 내리사랑이라는 말 속에 있듯이 위로 부모를 향한 사랑은 못해요. 내리사랑은 그냥 자동적이지만 어느 분에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신데 또 다른 분들도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에는 돈이 들어가도 부모들이 다 낸대요. 근데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을 위한 일과 관련하여 교육과 보호에 돈을 내는 일은 굉장히 따진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더 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적인 교육과 이런 수단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내시오.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할 수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내라 그러면 그 돈을 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씀이 다른 돈씀이.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그 돈을 채우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알바를 해서 더 채우려고 한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온 동네에 전국에 소문나는 효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어려운 거죠. 부모 사랑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대개는 권위는 복종의 강요로 질서가 거의 이루어지지, 자발적 헌신과 사랑으로 권위 질서가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울려는 데까지 참 놀라. 여러분 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소원하여 사랑하시고 그러시죠? 혹시 예배 나오는 것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주님께 예배로 가야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그런, 그리고 감사 이런 것으로 나오는지, 주일인데 예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이래서 나오는지. 이게 하나님께서는 양면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일종의 규칙성에 따른 의무의 강제, 이것들을 교육받을 필요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달래서만 안 되고 초달도 해야 되는 것이라. 때로는 매질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징계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달래는 것만으로는 방자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기가 쉽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규칙의 계명을 주신 게 다 그런 뜻에 있는 거죠. 근데 상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아주 당근을 하나 탁 주셨어요. 마땅히 할 일인데 이 축복 선언을 왜 하시겠어요? 당근 나태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잘해라. 근데 잠언에 보게 되면 또 부모를 불공경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는 까마귀가 눈을 탁 쪼일 거다. 독수리가 네 눈을 파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 그렇죠. 이 부모 공경은 가족 간의 질서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좀 넘어섭니다. 요 말 속에 우리 모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범위를 좀 넓혔어요. 넓혀서
이거는 교육으로 따지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다. 학생의 관계요. 교회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적 권위와 또 그 아래서 신앙을 배워가는 성도들의 질서다. 이렇게 하시고, 시민 정부화를 때면 법적 질서 안에서 세워진 권위자에 대한 시민으로서 법에 따라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이런 등등의 관계로 다 넓혀져 가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이게 다 넓혀져 가면서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며, 아래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소위 이 부모와 자녀라는 요 표준성을 기초로 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말할 수 있는 질서의 상과 하의 관계 범위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부모 공경의 예는, 그러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치하는 합법적 순종을 해야 되고, 합법적 순종이 중요한 말이에요. 합법적 순종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연약함을 돌봐줘야 한다. 이게 이제 어릴 때는 부모의 강함 안에서 자라나지만 어느 때만 되면 싹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연약한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거는 이제 말 대답할 때부터 보이는 거죠. 저런 이렇게 말했는데 왠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말이 바뀌었어. 아빠 말이 바뀌었어. 칠 때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말 바뀌는 가치의 혼동, 또 이중성, 그 다음에 인격적 한계,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다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부모를 이제 판단하죠. 그게 이제 대치 국면에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 늙으시면 노년에 계신 부모님을 돌봐야 될 이제 처지로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나요? 이 부모 긍정의 예는 어릴 때의 부모에 대한 질서 순종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 긍정이 노년에 이른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가 뭐여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연결돼 가겠죠. 그래서 연약하신 부모를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적당한 범위 내에서의 말벗이 대해줘야 한다까지 포괄해요. 적용하면 실천적으로 너무 외롭지 않도록 되어야 되며, 삶에 궁핍하여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식은 돌아봐야 한다. 이게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부모의 삶에 대한 돌봄, 심리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보살핌으로 말벗함에 대한 돌봄, 또 그 수고하시고 한평생 돌보신 일에 대한 감사로 마땅히 명예롭게 자식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지위를 높여드리는 일. 그러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뭐 나 자란 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님 이거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수치감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일 속에 자식이 부모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지막 공경 속에는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 데가 절실한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연약한 자로 한평 살면서 나의 육체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다. 이런 부모 안에서 부모의 한 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자, 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 용서라는 의미는 화해예요. 부모에게 맺혔던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는 거죠. 그 부모에서 섭섭했던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원수가 됐던 부모라고 했던 마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과 화목해가는 마음으로 풀어가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의 4계명의 최종적인 자기 적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시비, 또 매침, 또는 뭐 분노, 이런 것들의 일체를 주 안에서 용서하는 것, 죄인이니까 그걸 알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화목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부모 공경의 예수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이제 과연 부모로부터는 이제 육체 생명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또 그렇다 하고 또 노년에 든 부모를 돌봐야 될 그 뭐 마땅한 도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무슨 뭐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겠냐, 사회 안에도 적용되겠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 있는데, 교회는 교회 질서 안에서 해야 될 공경의 예가 있고요.
돌봄의 얘기가 있고 삶 사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적용되는 모든 일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영역이 다른데 다만 사회적으로 넓혀가는 것은 질서 권위에 대한 선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이 부모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경의 이 5계명을 자식에게 내밀면서 너희들아 왜 안 하냐 뭐 이렇게만 내밀고 권리 주장하면 되느냐, 그냥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계명인 정은 없죠. 예배소에 나와 있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0계명에는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은 이것이다. 그렇고 부모는 공경하라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속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에 옳듯이 그래야 함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셨으니 너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분인 거로 부모를 또한 공경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 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아래의 상하 질서 속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뿐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의 질서가 같이 상호적으로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고요. 자녀의 신앙을 방해하면 안 되고 자녀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헌신과 신실하심, 그 만극한 사랑을 이렇게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악에 대하여 또 징계하시는 일에 대한 어미로움도 같이 부모에게 있어야겠죠. 부모는 무엇보다도 선을 권면하고 또 악을 제어하는 일을 늘 해야 돼.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걸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또 아이들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고단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일들을 성심껏 해야 한다. 부모가 술 먹고 이게 뭐 도박이나 하고 생활이 방탕하게 지내면서 자식이 뭘 입든 뭘 먹든 뭐 상관도 안 하고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하도록 돕지는 못한 채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부모 공경하라 이 자식놈 새끼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걸 그렇게 되도록 지어준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가 하는 사랑에 하나님 주시는 원리적 질서가 뭔가를 같이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제 합법적 명령에 의한 권위는 순종해야 돼. 그 합법적 명령이 결국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또는 뭐 기독교 신앙을 뭐 박해하여 뭐 어떻게 뭐 죽는 거죠. 뭐 어떻게 나 드려야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죽겠다 뭐 어떻게 죽어야지. 이런 식의 저항의 운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건 순종으로 따라갈 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당회를 통하여 질서 안에서 합법적 권위에 따라 치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교인이 순종해야 될 일이고 공경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강단에서 진리에 어긋난 이단적인 사설이나 임의적인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순종의 의무가 없어요. 교인들이 이제 순종 의무가 없고 저항을 하는데 저항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있게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닌시다. 하나님 뜻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친 일이 합당하면 순종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르친 일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게 이 안에 다 담겨진 일이다 볼 것입니다. 네, 대략 이런 정도로 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적용 부분은 대유리문답 5개 부분을 보시면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될 거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들이 쫙 있어요. 가득 있어요. 가득. 그거 보게 되면 그래요. 5계명 10계명이 다 그런데 계명 읽을 때마다 이제 원래 그 가르치는 사람은 모범적으로 행하여 가르쳐야 되는 모랄리티, 도덕성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목사가 한다는 게 1계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피차 안에 부족하다 하고 해서 이렇게 또 하는데 5계명으로 당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당신은 그러면 5계명에 비추어 어떠냐? 형편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가는 동안에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같은데,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제가 모범이 되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주신 계명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 속에 지식의 전달과 행위적 모범을 수반하여 적용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적용하여 모범적인 순종의 열매를 통한 가르침은 제가 못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강의 못하고요. 다만 뜻이 무엇인가를 해설하는 지식적 측면에서에 국한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 속에 모랄적 본으로는 제가 못합니다. 어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계명을 들어서 구체화시키게 되어지면 괴로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움은 같이 하고 저 또한 이 가르침에 말은 제 입에서 나왔으나 주께 주신 말씀을 따라하는 것뿐이고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신앙에 좀 더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네, 오늘 5계명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